그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를 관통하는 4명의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없으면 창세기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명의 인물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창세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뚫을 수 있는 4명의 인물이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없으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없으면 사도행전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끝날 때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이 베드로와 바울을 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없으면 베드로도 바울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을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없으면 이방인 선교가 없어요. 고넬료가 없으면 사도행전은 10장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고넬료 때문에 사도행전의 그 다음 장면들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고, 고넬료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이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시간을 많이 씁니다. 장을 많이 할애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 이야기를 꼼꼼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유는 그만큼 고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고넬료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나? 그 첫 번째 이유가 베드로의 순종.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아웃 오브 박스 했다. 아웃 오브 예루살렘 을 한 거죠. 유대인인데 아웃 오브 요빠를 한 겁니다. 아웃 오브 가이사랴. 그래서 이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제 큰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로 이 사도 베드로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도대체 베드로가 어땠길래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은혜를 받기에 참 불리한 조건을 가진 고넬료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나?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일은 뭐였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넬료가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정치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뭐 로마의 황제가 어떻고, 뭐 유대인의 왕 헤롯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또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스포츠나 뭐 영화나 뭐 이런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오직 고넬료에게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고넬료에게 엄청난 은혜를 줘버린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죠? 복음은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유대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된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그래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도 생명을 얻게 되고 헬라인도 이방인도 다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죠. 길가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씨가 생명이 없어서 씨가 못 자란 게 아닌 겁니다.
시를 받는 마음의 상태, 시를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좋은 밭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는 떨어졌는데 시가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시는 생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60년대에 이스라엘의 고고학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사다 요새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점토 항아리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점토 항아리 안에 당시에 농부들이 쓰던 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저 시가 뭔가 하고 봤더니 대추야자 시더래요. 시간을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2000년 된 거예요. 2000년 된 시, 점토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던 시, 지금이 와서 시를 심으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저렇게 자랐어요. 시 안에 생명이 있어요. 시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시는 유대인도 구원해요. 시는 헬라인도 구원해요. 시는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도 구원해요. 2000년이 지나서도 시가 좋은 밭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잘못 뿌렸기 때문에 씨가 안 자란 게 아니에요. 길가에서 그것은 씨의 문제도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라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순간 새들이 와서 악한 마귀가 와서 다 잡아가 버려요. 씨에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씨가 예루살렘에 떨어졌더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씨가 예루살렘에 떨어졌더니 믿는 남자만 5,000이나 되더라. 씨가 사마리아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믿는 남녀가 많더라. 이 씨를 가이사랴에 와서 전한 거예요. 고넬료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씨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그 씨를 받아버리니까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변하더라.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수류탄과 같아요. 수류탄 같이 생겼죠. 예, 제가 쿠팡에서 수류탄이라고 치니까 이 수류탄 모양의 파우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른 제가 로켓 배송으로 받았어요. 예. 이 수류탄, 이 복음은 수류탄과 같아요. 제가 만일에 이 수류탄을 던져요. 그러면 수류탄을 던지고 나면 그 일대는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바뀌고 온 유대도 바뀌고 사마리아도 바뀌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다 보니까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권능. 권능이 두나미스. 우리 두나미스 목장 있죠. 두나미스 목장 손 들어보세요. 예, 두나미스 목장 있어요. 두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영어 단어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두나미스는 폭탄이에요. 두나미스는 수류탄이에요. 이 수류탄이 떨어지니까 예루살렘도 바뀌고 유대도 바뀌고 사마리아도 바뀌고 땅끝까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류탄이 떨어지면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군대에 가서 실제 수류탄을 던져봤어요. 우리 육군 출신의 우리 형제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수류탄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한 손으로 딱 잡으면 묵직해요. 이 조그만한 크기의 수류탄인데 이걸 피를 딱 뽑고 던지면 이제 그 일대는 난리가 납니다. 한번 던져볼까요? 다시 던집니다.
보셨죠? 저 주변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누가 받았어요? 예, 한번 열어보세요. 홍아 씨. 한번 열어보세요. 예.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하나씩 나누세요. 복음을. 예. 예. 받으셨죠? 예. 예. 자, 여러분, 수류탄이 떨어지면 그 일대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떨어졌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의 무리도 바뀌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보셨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수류탄이에요. 어떻게 제사장이 바뀌어요? 구약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마저도 복음이 떨어지니까 그들도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기억하실 거예요. 사마리아에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죠. 시몬. 이 시몬이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리죠.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시몬도 세례를 받아버리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떨어지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을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걸리는 시간 딱 1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방금 딱 1초 만에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수류탄을 던지고 떨어지는 게 1초 걸려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아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그분의 영혼을 어떻게 뒤흔들지, 어쩌면 그분이 일하는 내내 그날 하루 종일 귓전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씨를 땅에 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땅을 판다, 씨를 넣는다, 다시 덮는다. 어쩌면 1초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씨를 심는 거지만 한 번 좋은 땅에 씨가 심겨지면 2000년이 지난 씨라도 그 일대를 꽃밭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시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주 짧지만 복음이 한번 심어지고 복음이 한번 전해지고 복음이 한번 받아들여지면 그 일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도대체 뭐냐? 베드로는 복음을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오늘 그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복음 뭐죠?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 누가 듣더라도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은 외모를 봐요, 안 봐요? 우리 자매님들은 외모를 보셔요? 자매님들은 별로 안 보신대요. 자매님들은 외모 안 본다는 이야기를 신랑이 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듣는 신랑 마음이 별로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내 외모가 어디가 어때서? 물론 우리 형제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형제님들은 여성분들의 나이, 여성분들의 직업, 여성분들의 연봉, 여성분들이 주사가 있냐 없냐, 이불이 말을 더듬냐 안 더듬냐. 우리 남성에게 중요한 게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외모, 둘째 외모, 셋째 외모.
하나님이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근데 사람은 뭘 봐요? 자꾸? 외모를 봐요. 조건을 따져요.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회사가 그냥 눈 감고 뽑지 않아요. 경력직을 우대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경력직을 우대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외모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력서를 넣으세요. 이력서를 본다라는 말도 외모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 시험을 봐야 된다. 그것도 외모를 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실력을 평가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다 외모죠. 외모를 보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보니까요. 눈이 있는데 당연히 외모를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 중심,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의도, 사람의 동기,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5만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외모를 따졌다, 우리 인간처럼 외모를 따졌다, 그렇다면 이방인 고넬료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 이방인이네? 벌써 거기서 아웃이에요. 너 로마 장교네? 너 그러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을 것이며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겠네? 너 아웃. 또 개종을 했다고는 하나, 부분적 개종,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외모를 따졌다면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 아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음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만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따졌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피부색이나 우리의 가문이나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라이센스가 얼마나 많은지, 외국어를 얼마나 하는지, 만일에 이런 외모를 하나님이 따지셔서 구원을 받게 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쉬운 성경 번역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외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외모를 따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고, 우리 중에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고, 우리 중에 가문 좋은 사람 많지 않고, 만일에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3대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으면 우리 정말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따지시고 권력을 따지시고 가문을 따지셨다면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죠. 그런데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아주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대요. 자, 오늘 보면 35절 읽어보시죠.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뭐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경외한대요. 하나님 믿긴 한대요. 교회 다닌대요. 근데 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자, 의는 행해요. 의는 행해요. 막 광화문에도 가고, 뭐 태극기도 흔들고, 막 의는 행해요. 막 유튜브에도, 뭐 게시판에도 글도 올리고, 막 의를 행하지만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의를 행했다라는 말이죠. 이웃과 사이가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우리가 외모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의를 행하면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의를 행하지가 않아요. 행함이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의를 행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넬료에게 아쉬운 점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까지 참 좋은데 아직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아요. 복음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또 이웃에게는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참 아쉽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멀지 않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여기 서기관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마가복음 12장 32절 읽어보죠.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라고 서기관이 대답한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율법학자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으로 나오는데 뭐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란 이야기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위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번제를 드리고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도 더 좋아하시죠?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는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다 왔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보내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 복음을 만나야 돼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웃에게는 정말 잘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저 손목사를 오늘 이 강대상에 세우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하나님 나라까지 왔어요. 거의. 왜냐하면 교회 다니죠. 매주 말씀 듣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목장 모임 하죠. 봉사하죠. 거의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 손목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를 열린 베델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자리에 지금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분이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복음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부르신 것처럼 저 손목사를 이때 이 강대상에 세우시고 씨를 뿌리는 자로, 복음을 뿌리는 자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누가 가장 아쉬울 거냐?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상관없이 살았던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도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도 그걸 바랬던 적이 없으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던 분들이겠죠. 여러분, 바울이 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주셨던 이들, 바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셔요. 저는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의심하지 말고 가이사랴로 가거라. 가서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 최고의 선물, 그것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몇 평의 아파트와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몇십억 연봉과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세상의 어떤 지위와 어떤 권력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 되었다. 목자와 양이 되었다. 여러분, 이 관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그거면 됐습니다. 천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천하의 내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손목사로 하여금 목사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저를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저를 염단하셨고, 그리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사 오늘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따지지 않으세요. 지난주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어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당신은 점수가 얼마나 돼요?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당신은 기도가 얼마나 하세요?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셨듯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생명을 주는 복음을,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뿌리면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구주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그곳에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성령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보내시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주여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의 삶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